우리는 2025년에 다시 세상으로라는 큰 제목으로 우리가 나가는 그 세상에 대해서 다시 본질로, 다시 생명으로, 다시 사명으로라는 우리가 표어를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을 시작하면서 교회 설립주일이 오늘인데요. 이제 2월 마지막 주일까지 한 달 동안 저희가 준비해서 제 첫 번째 길벗 축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길벗 축제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가 추구하는 데 있어서 첫걸음으로 그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함에 있어 21일, 22일, 23일 동안 금토일 행사를 하는데 금요일 저녁에는 제1여전도회가 그 행사를 하루 저녁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하는 모든 것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남자 성도 사랑방에서 기획하고 준비하고 행사를 진행합니다. 주일날은 제2여전도에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EM이 빠졌는데요. EM이 빠진 이유는 2차 길벗 축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2차 길벗 축제를 이제 지금부터 준비할 텐데요. 교회 밖에서 길벗 교회에 속한 모든 멤버들의 가족을 다 초대하는 것이고, 목회자의 꿈은 그 길벗 축제 두 번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EM들에게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길벗교회 가족들 안에 있는 EM들에 보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가능성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서 이제 길벗교회 가족을 다 초대해서 그 하루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런 행사를 할 때 이제 17년을 함께 왔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늘 하는 거라는 반응, 늘 해도 별거 없다는 회의적인 반응, 늘 하면 맨날 하는 사람만 한다는 불평의 반응, 저런 걸 왜 하냐는 귀찮음의 반응, 도대체 뭐 하냐는 거라는 그저 궁금함의 반응,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장씨 고집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도 장씨 고집이 최고 강합니다. 17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꿈꾸는 교회는 우리 길벗 교회를 섬기는 교인들이 어느 교회를 섬기다가 떠나게 되면 교회는 여전히 그냥 그대로 다 돌아가는데 나는 뭐 했나라는 생각이 들지. 교회는 여전히 돌아가지만 나는 거기 속했다 속하지 않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함께한 그 교회가 내게 복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물려주고 싶고 교회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때 결혼식에서 서약을 합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머리가 검을 때나 하얄 때나 어느 때라도 나는 이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며 이 사람을 사랑하고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한 공간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얼마나 오랫동안 사느냐가 가족을 결정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서로 만들어가고 그 시간을 채우며 그 삶을 만들어가는 추억과 그리고 그들이 삶을 풀어가고 그 삶을 함께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결국 가족은 탄생합니다. 그리고 한 가족의 일원이 노년에 그 몸을 가눌 수 없고 어쩌면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해도 아내가 남편이
그게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가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은 그 부모를 모실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각 개인이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의 고백에 따라 자기 삶을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지원해주고 그 삶을 신뢰하는 것을 결국 교회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은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신뢰해주고 지원해주고 존중해주는 일을 위하여 교회의 직분자들은 부름을 받았죠. 그런데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무언가 사람들은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어 하며 그래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누가 하느냐를 교인들은 자꾸 묻습니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신뢰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함께 동참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누가 하느냐보다 더 우선하는 것,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우선하는 것, 무엇을 하느냐에서 우리는 가장 우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결정의 근원은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 기준이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가치, 그 하나님의 가치의 가장 첫 번째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저에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그 유산을 미리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불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뀔 때 아버지는 평생 대대로 농사를 짓고 살아서 가족들의 식소들을 책임졌는지 모르지만 산업사회가 되면서 부의 가치가 변하고 그리고 식구들이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더 안정된 경제적인 축적을 위해서는 산업사회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사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어느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2주에 한 번씩 주급을 받아 성실하게 사는 것과 이민 와서 이제 2세대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어떻게 해야 더 빨리 안정되고 더 부를 축적할 수 있는지를 알 때 그 자녀들의 삶의 방식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유산을 물려달라고 했을 때 그는 불효자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평생을 고생해서 우리를 키운 아버지를 조금 더 경제적으로 안정시키고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었을까요? 그리고 이 시대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없었을까요? 근데 아버지는 우리가 평생을 이민 와서 30년, 40년 그렇게 수고해서 집 한 채 사고 작은 비즈니스 하나 일구었는데 자식은 그것을 물려달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럴 때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의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설득했는지도 설명이 없어요. 물려줬어요. 아버지는 평생을 살면서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인생이 열정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인생이 아이디어만 갖고 살 수 있지 못하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그 유산을 물려줍니다. 뻔히 보이는 길처럼 보이지만 둘째 아들은 자기가 만든 그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돼지를 치는 곳에 가서 자기 한 몸을 맡겼어요. 그 속에서 그가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죠. 내가 이렇게 산다면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농사꾼으로 일을 해도 아버지 그늘 밑에서 사는 게 내게 가장 복이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분은 창조주이시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압도하거나 그분의 권력으로 우리를 통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것 같이 우리가 오만을 떨 때도 그분이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처럼 우리가 교만히 하늘을 찔러도 그분은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자유를 허용하시는 그분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자유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교회가 하는 일의 본질이 바로 이 본질인 거죠. 우리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갈 때 그 삶 속에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애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인도해주고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동안 그를 신뢰해주고 그를 존중해주며 지원해주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수고해서 바울의 사역 속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빼고는 가장 오래 머무른 가장 수고한 교회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보낸 신뢰는 불신이었어요. 당신의 사도권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당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신뢰할 수 없다는 그 불신으로 사도 바울을 계속 대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근본적인 불신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극복은 된 걸까요? 그렇게 근본적인 불신을 던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담대합니다. 이걸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나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합니다. 여러분들을 크게 신뢰하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나는 기쁨이 넘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고 그 신뢰의 근원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도 나도 이제 여러분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내가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라고 7장 16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부모한테 어른들한테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사람 너무 믿지 마라. 사람 너무 믿지 마라. 그러다가 그게 우리 속에 박혀 있다 보면 살다가 원하지 않는 생각지 못한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의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면 그래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이런 말이 우리에게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생 경험이 인생 철학이 돼버린 그 삶 속에서 교회 안에는 어떨까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났을까요?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 보면 교회 못 다녀.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야. 사람 보고 하나님 못 믿어. 하나님만 믿어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믿고 살 것 같으면 교회가 왜 필요한 거죠? 왜 교회를 다녀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존재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긴 했지만 미성숙했고 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여러분들을 크게 신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쁩니다. 라고 말했던 그의 전제는 뭐냐면 그들이 미성숙할지라도 그들이 세상적일지라도 그의 전제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며 그들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며 그들 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잡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끌어안고 계시며 성령 하나님이 그를 인치시고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신뢰할 수 있으며 신뢰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믿음, 그 신뢰를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제 설명해 갑니다. 16절,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결국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것, 그가 고린도 교인들이 그를 근원적으로 불신하며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의 믿음은 그들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걷는 중이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 중에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그걸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 눈에는 믿음 없어 보이고 지금 내 눈에는 세상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나가 5장에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8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드리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합니다. 10절 말씀에 각각 우리는 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건데 그 행한 대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하신다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만들어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중생의 전과 중생 후에 분명하게 전혀 없던 것이 완전히 새로운 하나가 생기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다. 지금까지 내가 일하고 가정을 세우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나 자신에게도 있지만 내 가족을 책임지고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속에서 살던 그 성실한 사람도 중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면 동일한 직업에서 동일한 가정과 동일한 사회 속에서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전혀 새로운 하나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동일한 곳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변함없는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내가 동일한 가족 속에서 살아가며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희망이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내가 책임지는 가장으로 살고 싶었다 할지라도 이제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 생기는 새로운 하나, 내가 이 가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 마음이 생긴다. 실제적으로 삶의 외부적인 모습의 표현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울이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서 8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내 믿음과 신앙에 따라서 오늘 죽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그분을 뵙는 게 내 꿈이고 내 소망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그것이 내게 가장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의 불신 가운데서도 내가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두시고 생명을 두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수고하게 두시는 이유는, 그리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의 불신 속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내가 그렇듯 여러분도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이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좀 더 과한 표현들을 쓰면서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하나님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하노라.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당시의 고린도는 아주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 번창한 도시 속에 우리는 그 도시 속에서 사람들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교역의 중심지였던 그곳에서 많이 배우고 학력이 높고 똑똑한 사람도 쉽게 만날 수 있었고 권력자도 쉽게 만날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 아주 부자도 특별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비즈니스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 강의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대로 자신들의 이력을 내세우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자천합니다. 왜요? 내세울 게 없었어요. 사도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그들에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와 함께 동역한 것도 아니며 살아계실 때 실제적으로 그를 만나거나 그를 따라다니면서 함께 했던 적이 없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경험한 것은 주관적이었습니다. 어느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대면한 것을 본 사도가 있습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는 그에게 사람들은 그에게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미쳤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내가 계속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건 내 속에 이 타고 있는 불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신해도 여러분들이 나를 아무리 거부해도 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으며 이 불이 무슨 불인지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나를 만난 것이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속에 여러분들의 어떤 것으로도 꺼지지 않는 이 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여 죽으신 그 생명의 불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향한 불이기에 여러분들이 나를 거부한다면 내가 여러분들을 떠나면 그만이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떠날 수 없으며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내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거부를 당하면서도 여러분들께 머물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가 쓴 서신 중에 가장 긴 서신이 바로 두 서신이나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 그것을 쏟아 붓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이 가슴, 내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꺼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확인해야 될 지점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 있으십니까? 믿음은 충성이지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충성을 너무 어렵게 말할 거 없어요. 나는 하기 싫어도 그리스도께 충성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요. 내가 생전 내 성격으로는 그걸 해보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태도에 의해서 자기의 신앙의 태도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포기할 수 없는 그의 고린도를 향한 마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을, 겉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판단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안다는 건 세상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볼 수 있죠. 60년, 70년, 80년 살면 모든 것이 눈으로 가지요. 보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대충 알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선언합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를 세상적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을 세상적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영적인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면 나는 그걸 보겠습니다. 어떤 스님 두 분이 걷고 있었습니다. 개울을 지나갑니다. 근데 한 여자가 물에 빠져서 그 개울을 잘 못 건너고 있습니다. 스님이 그 처자를 번쩍 안아서 길을 건네켜주고 이제 다시 가던 길을 계속 걷는데 옆에서 함께 걷던 스님이 계속 뭔가 찜찜한 표정으로 걷다가 드디어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스님, 아까 개울에서 스님이 여자 몸에 손을 대는 게 맞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그때 그 여자를 번쩍 안아서 물을 건네줬던 그 스님은 아직도 그것을 붙잡고 계십니까? 저는 그 여자를 불행해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준 것으로 저는 끝입니다. 그런데 스님은 아직도 그걸 붙잡고 계십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교회는 노예도 있었고 그 노예의 주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가 노예냐 노예의 주인이냐로 보지 않고 나는 그가 하나님의 새 창조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18절부터 21절부터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불화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패가 갈려 있었어요.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은 인정할 만한 베드로파가 있었고 야고보파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은사가 너무도 많았지만 그 은사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쓸 줄 모르고 자기들의 자존심 내세우는 데 썼어요. 너만 하나님의 능력 있냐? 나도 있어. 너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냐? 나도 나 할 만큼은 해. 이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가 얼마나 많았어도 그게 경쟁이 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새 창조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해이며 사람들이 화해하도록 이끄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화목, 화해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화해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셨습니다. 화목하셨다는 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 그 이상입니다. 죄를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의 생각의 일치, 가치의 일치, 방향의 일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맞춰지는 것. 하나님의 가치에 우리의 가치가 맞춰지는 것. 하나님의 방향에 우리의 방향이 맞춰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각자는 각자의 일상을 살고 각자의 삶의 방식으로 살고 각자의 직업을 갖고 살지만, 그러나 각자가 하나님하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생각과 각자가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일치를 이뤄가며 방향이 일치가 이루어지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격려해주고 신뢰해주고 지원해주는 그것이 교회이고 교회의 직분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정도 선에 와한 것이 결국은 교회의 중직자들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선에서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까지 이게 그냥 이해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다, 더 심각하게 실패를 했다, 더 심각하게 죄를 지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계속 유지할까요? 철회할까요? 세상에서는 삼심제가 있어서 다투어라도 보지요. 교회는 소리 소문 없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도 모르게 그 신뢰가 철회당하는 것, 철회받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교회 안에서도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부정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도 동일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교회는 한 생명에 대해서 끝까지 그 신뢰를 철회하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철회할 수 없는 곳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이유는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치유가 필요한 이유는 상처 때문입니다. 용납이 필요한 이유는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격려가 필요한 이유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유는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고
이러한 경험이 끊임없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를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혹시 무식하다는 것이 드러나면, 저들이 나에게 잘해주던 것이 철회될까 봐,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하다는 것이 드러나면 저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할까 봐, 내가 뭔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게 드러나면 그에게 주었던 그 인정과 신뢰가 철회될까 봐 우리는 조금은 감추고 살아야 되는 불안을 갖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이라면 그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몸짓에서 어떤 실수가 있어도 용납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실수가 다른 타인들로부터 나를 향한 신뢰가 철회될 수도 있다는 그 불안을 갖지 않도록,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실수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나에 대한 신뢰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부모 앞에서 내가 실수할까 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닐 겁니다. 자녀가 실수하면 아버지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괜찮아. 괜찮아. 그냥 사고일 뿐이야. 괜찮아. 그냥 실수일 뿐이야. 아빠가 너만 할 때는 더 많은 실수를 하고 컸어. 괜찮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넘어져도 괜찮아.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만 마. 분명히 네가 실수했지만 우리가 운전을 배우고 운전할 때 교통사고 없이 운전할 수는 없어. 사고였어. 내게서 일어난 그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야. 하지만 그 사고에 묶여서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마라. 이 격려가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있을 때 자녀들은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길봇교회가 꿈꾸는 교회였고, 저는 17년 동안 교회를 몇 명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한 번도 정한 적이 없어요. 외부 강사를 불러서, 좋은 외부 강사들 불러서 좋은 행사해도 좋겠죠. 그러나 17년 동안 해도 별것 없고 이걸 왜 하나 싶은 것을 왜 끝까지 고집하고 반복하느냐. 그것은 그 신뢰와 그 존중이 있는 교회. 그래서 내가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교회. 내가 내 모습을 열어 보여도 그리고 기댈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교회를 꿈꾸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3대, 4대가 예수 믿는 가문을 이어가는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이민 와서, 이민을 안 왔다 하더라도 한 세대만 지나면 내 신앙이 아무리 견고하고 내가 아무리 신실한 신앙을 가져도 내 자식의 신앙을 보장할 수 없다는데,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도 내 자식의 신앙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데, 3대, 4대 예수에 믿는 가문을 이뤄가고 있는 그 신자들을 바라볼 때 어디 가서 존경을 받아요? 이 교회가 존경을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만큼이라도 존경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면 그 험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철회하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삶을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존경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 길잡이가 되어주고 같이 걸으며 이끌어주고 반발짝만 앞서며
두려워서 발도 제대로 떼지 못하고 걸어가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믿음의 길벗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 개울을 건널 때 좀 넓어 보이고 한 번도 건너지 않은 그 아이들이 그래서 징검다리 돌멩이를 갖다 놓고 걸어보라고, 건너오라고. 안아서 옮겨주면 좋겠지만 그 아이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건너라고 그럴 때 아이가 자꾸만 건너오라는 그 아버지를 원망 섞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발을 못 대고 그 시간을 다 보내고 있으면서 그 발을 못 대고 발을 슬금슬금 땅에다 밀면서 그 주저하는 그 모습, 그럴 때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나는 너를 위해서 기꺼이 도와줄 준비가 돼 있어.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시간을 줄 수 있어. 바로 이런 길벗이 있다면, 이런 교회에 어른이 있다면, 이런 교회에 직분자들이 있고 교역자가 있다면 얼마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너 지금 길 잘못 든 것 같아.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어른이 이런 말을 들을 때 기분 나쁘게 듣지 않고 정말 나를 사랑해서 믿음으로 권면해 주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따를 수 있다면 너 지금 그 믿음의 자리에서 그렇게 허우적대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 지금 거기서 너무 오래 머물고 있어. 이제는 네 믿음으로 조금 더 극복하고 나와야 돼. 라는 말해줄 수 있는 어른이 있다면 그것을 고깝게 듣지 않고 건강으로 들을 수 있는 공동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지금 무한 소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의 끝없는 경쟁 속에서 사람을 효율성으로 바라봅니다.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그 속에서 사람들은 이 길이 쉬워질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사사시대를 사는 것 같이 다 잘났습니다. 다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정말 길벗의 필요를 느낄 수 있다면, 그리고 길벗이 있다면, 그리고 어른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길은 얼마나 복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길벗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기획자가 있어서 좋은 행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공연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공연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가는 길은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제 함께 하면서 서로 함께 둘러앉아 생각을 모으고 뜻을 모을 때 거기에 마주 앉아 주는 것이 내가 당신을 신뢰한다고, 내가 당신을 존중한다는 고백이라는 걸 저는 알고 여러분들도 알아 이번 길벗 축제를 준비하며 함께 둘러 앉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자유로이 표현하셔서 내가 당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을 존중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사랑방 모임에 가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했던 이유는 낯선 두 분을 초대해서 제가 늦게 잠시 가서 참여했지만 거기서 우리 길벗교회 가족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스갯소리가 많았습니다만 저는 그 우스갯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 저 옆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길벗 교인들의 사랑 고백이 저렇게 있구나. 낯선 사람에게 너무 무겁지 않도록, 낯선 사람에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도록, 그들이 경계심을 나타내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스갯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는 그 끝없는 사랑 고백을 들으면서 길벗 교인들의 모습을 보았고 그 누구도 쉽지 않은 그 분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 우스갯소리를 하는 분들의 그 모습이 제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서로의 길을 이렇게 시작해보며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우리의 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그리고 다시 본질로 다시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시 다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로 신뢰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서로를 믿고 기다려보고 서로를 믿고 맡기고 서로를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